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로부터 6절 자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단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아가서 곧 회당과 함께 거기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하실 때 안식일에는 꼭 회당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치유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또 치유하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에 치유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내 믿음을 행사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었고요, 안식일에 안식일을 범하는 그런 것을 행하는 것을 매우 못마땅히 생각했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고발하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구약의 율법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역사에 그들이 교훈이 있었어요. 안식일을 범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해서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자,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서를 통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안식일을 하나님은 지키라고만 말씀을 하셨다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안식일을 어떤 방법으로 지켜야 되는가를 세부적인 어떤 규정 것들을 정해가지고 그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안식일에 오히려 종노릇하는 그런 사람들로 유대인들을 인도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시고 유대인들이 정하는 것들이 깨지고 부서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마치 안식일을 일하는 날로 삼으신 것 같이 느낄 정도로 예수님이 행동을 하셨는데, 우리 마가복음 2장에 보아도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걸으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걸으시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실 수 있도록 밀밭에 밀을 이렇게 길을 내면서 밀을 따가지고
이렇게 흩어서 먹기도 하고 제자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보니까 저런 일을 안식일에는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저런 일을 하실 수가 있을까 해서 예수님에게 가서 묻기도 합니다.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십니까? 라고 그들이 물을 때 예수님은 그들과 변론을 하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지 아니하다. 유대인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는 거죠. 유대인들의 자랑이라고 한다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였거든요. 그 다음에 성전,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이 그들의 자랑거리였는데 지금 현재 예수님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너무 큰 충격을 받죠. 그리고 더 나아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은요 점점 더 궁금하게 여겨지는 거죠. 도대체 예수님이 어디까지 말씀하실 거냐, 이분이.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은 고발거리를 찾기 위하여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때마침 예수님이 이제 안식일이 되어져 교회 회당에 이제 들어가셔서 가르치셨겠죠. 근데 그 자리에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손이 오그라든 사람입니다. 손이. 그래서 펴지질 않는 사람.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이 저 사람을 어떻게 예수님이 하시는가 보자. 이것은 믿으려고 하는 자세가 아니죠. 시험해 보려고 하는 것이고 또 뭔가를 거리를 찾으려고 하는, 고발할 거리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그들의 자세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예수님이 성령으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들춰내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본래 예수님은요 아버지께서 일하심에 나도 일한다,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아버지께서 안식일에 일하심에 나도 안식일에 일을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들, 사람이 범죄한 이후로는 범죄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무너져가고 있는데 그들을 살려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식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도 일을 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라고 하시면서 그 말씀을 들었던 바리새인들은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그걸로 인해서 반대하는 일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예수님이 그 자리에 그들의 생각이 그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그 자세를, 잘못된 것을 들춰내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물으십니다. 일단 그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다는 것을 어떻게 이들이 예수님이 하시는가를 보려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일어서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앉혀놓고도 일을 하실 수 있는데 그 사람한테 일어서라. 여러분들, 다른 사람은 다 앉아있는데 그 사람은 덜렁 선 거예요. 이런 것은요, 이제 본래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보내심을 받은 자는 이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진 일들을 하셔야만 해요.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이 보내셨기,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눌린 자, 다리 저는 자, 오그라든 자, 병든 자, 그들을 고치시는 것이 예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 사람을 손 마른 사람을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하신 것은 그 당사자로 생각을 한다면 굉장히 부담되어지는 일이에요. 지금 다른 이 자리에 병든 사람이 일어나십시오 하면서 다른 사람과 함께 일어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 한 사람만 딱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도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다 의식해야만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되어지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여러분들, 일어나라고 한다고 해서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이 일어나라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났어요. 한가운데 그 사람이 섰는데 그 자리에 세워놓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또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어느 것이 옳으냐? 예수님은 그들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두 가지를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에 의하여 대답을 해야지만 되는데 옳은 것, 선을 행하는 것, 또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살리는 것, 치료하는 것, 그것이 선한 일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만 맞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정확하게 두 가지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잠잠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왜 잠잠했을까요? 그들은 말할 수 없었어요.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그러면 자기들이 지금 선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들춰내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이 악하다, 너희들의 생각이 잘못됐다, 그래서 너희는 내 이 말을 듣고 예수님, 우리가 지금 뭔가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잘못됐습니다, 이런 것을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랑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라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셨어요. 돌이키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잠잠했어요. 여러분들, 범사에 때가 있어요. 회개할 때가 있고 은혜 받을 때가 있고 치료받을 때가 있어요. 아무 때나 막 하나님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응답 받을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때를 믿음으로 놓치서는 안 된다고요. 여기 이들이 돌이킬 수 있는,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이때인데, 바꾸면 그들은 은혜를 받고 그들은 축복을 받게 되어질 건데 그들은 바꾸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그 마음의 완고함, 완악함을 보시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완악함을 보시고 예수님이 놀라셨어요.
놀라시고 탄식하셨다. 이 탄식하셨다는 말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많이 슬퍼하셨다는 얘기거든요. 네?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보다도요, 마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돌아서야 되고 부드러워져야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고자 해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해야 되고, 도움을 받고자 해야 되어지는데, 그들은 이 엄청난 분이 그들에게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중인데도 그들은 마음을 바꾸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정말 안타까워하시면서 슬퍼하시면서,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오늘 성경에 말씀하기를 노하셨다.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 기회를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예수님이 분노하셔서, 이 분노를 한단 말은 거룩한 분노가 예수님에게서 막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막 예수님이 그들에게 심판을 하실 수 있느냐?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래도 또 기회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로부터 시작해서 교회 시대까지요, 그래서 은혜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용서받을 수 있는 때가 지금인 줄 믿습니다.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때가 지금이거든요. 지금이 믿을 수 있는 때입니다. 이 때를 놓치게 되어지면 믿고 싶어도 못 믿어요.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안 돼요. 구원받고 싶어도 구원을 못 받아요. 이때가 믿을 때고, 이때가 바로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때입니다. 이때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때를 세상 것을 얻기 위하여 막 주의하러 노력할 때가 아니고요, 정말 우리는 예수를 알아가는 자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일어서라고 해서 먼저 일으켜 세워가지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치료하는 것과 병든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라고 예수님이 지금 제안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바리새인들은 완악하여 믿지 않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지만,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예수님이 지금 자기를 딱 지목해서 일어나라고 그랬어요. 자기는 일어섰어요. 일어서 있는 그 사람의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자세를 가질까요? 여러분, 그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게 맞습니다. 안식일에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라고 하는 그의 마음이,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방향이 열려지고 그것을 믿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아무도 없는 다른 사람 아니고 그 당사자만 일어나게 하셨을까?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려고요. 믿음을 가지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그 사실을 그 사람이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었죠. 모두 그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거죠. 저는 이 당사자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그에게 은혜가 되어져서 믿는 마음을 가지게 됐고, 선을 행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당신은 나를 향하여 선한 일을 하실 겁니다 라고 하는 기대감과 믿음을 가졌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우리가 참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일어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 그 사람에게 일어나라고 순종해서 벌떡 일어났는데 그 사람이 병 고침을 받았나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뭔가 지금 손 오그라든 것이 쭉쭉쭉 펴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 사람을 일어나게 한 다음에도 말씀을 계속 하셨단 말이죠. 말씀을 하시는 중에 그 사람이 치료되어졌나요? 안 됐어요. 치료 안 됐다고요. 계속 오그라든 상태에 있었어요. 근데 그가 말씀을 들으면서 그의 마음속에 어떤 것이 생겼을까요? 예수님은 선을 행하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살리시는 일을 한다. 생명을 주시는 일을 한다. 안식일에 치료하시는 일을 한다 하는 기대감과 믿음을 가지게 되어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시면서 믿음이 그에게 아마 들어가고 세워진 것을 아셨을 겁니다. 그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 손을 내밀라. 기도하셨나요? 기도해 주지 않았어요. 근데 내 손을 내밀라고 주님은 단순하게 짧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여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려고 할 때 여기가 중요합니다. 자, 이 말씀을 예수님이 주실 때 이 말씀을 들었어요. 듣자 그 사람의 손이 움직여가지고 쭉 펴졌나요? 저절로? 그렇게 안 펴졌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어요. 분명히 내 손을 내밀라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가요, 믿음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또 예수님이 뭔가를 자기에게 역사하시면 자기가 치료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손 내밀으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그가요, 믿음의 의지력을 사용해서 손을 내밀려고 탁 시도할 때 저절로 쭉 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손을 내밀려고 할 때, 그것을 시도할 때, 말씀에 따라서 그대로 시도할 때 놀라운 것은 그 순간에 그것이 쫙 펴졌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믿음을 행하라, 믿음을 행사하라, 그렇게 제목을 잡았죠. 여러분들, 믿음이 가지고 있을 때는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요. 믿음을 행동으로 보일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행동으로 믿음의 의지력을 사용해서 쫙 행동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쫙 임하여 펴지는 거거든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치료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있을 때만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니까요. 그것에 대하여 반응이 나타날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것을 믿음을 사역한다, 믿음을 행사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야고보서에는 2장 20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한번 여러분들 이 페이지에 끝부분에 한번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거기 22절 보면 뇌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와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거기 메시지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함께 멍에를 맨 동반자임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까? 행함이 믿음의 행위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 아닙니까? 좀 번역이 좀 많이 다르지만 내용의 흐름은 거의 같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함께 멍에를 맨 동반자다. 저는 이 번역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동반자라는 거예요. 동반자, 함께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해지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온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야고보서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을 딱 주셨어요. 내 손을 내밀라. 그가 그 말씀을 믿었어요? 믿었으면 뭐 해야 돼요? 행동해야 돼요. 행동으로 내밀려고 이게 안 펴졌던 손인데 펴지려고 손을 내미니까 내밀어지는 순간에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여 그냥 쭉 펴진 거예요. 우리가요,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이 부분을 자기에게 적용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나눠드린 간증문을 여러분들 읽어보면 거기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은 의사분들이 얘기하기를 10일밖에 못 산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기적같이 치유함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치유받았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를 보시라고 제가 이 간증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행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것인가, 그것을 아시게 될 것이고 배우시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손을 내밀려고 하는 순종의 행위, 믿음의 행위가 일어날 때 즉시로 초자연적인 능력이 거기에 역사하여 그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이 역사가 우리 교회에 믿음으로 치유받기를 소원하는 분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성령님은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어떤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그 말씀을 따라 행하십시오. 행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따라 나타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것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 나은 다음에 일어나겠다고요? 손이 건강하게 된 상태에서 손을 펴겠다고요? 아닙니다. 아직 아프고 펴지지 않았어요. 그러함에도 느낌이 있어요. 아픈 느낌이 있어요. 오그라져서 펴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나은 줄로 믿고 나은 줄로 말씀대로 너 손을 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손이 펴진 줄로 믿고 손을 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우리 말씀하셨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말했다고 그랬죠. 그럼 말함으로 그렇게 말하고 펴진 것을 바라보고 내밀면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귀한 한날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런 거룩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